사순 동복에 가면 탄광촌이 있습니다. 매우 깊은 산골이지만 한때는 꽤 많은 석탄이 생산되어 시골치고는 나름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식당도 있었고 술집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번창했던 곳이 아니라 깊고 험한 산중이었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번창하다가 그 목적이 다하니 이제는 다시 쓸쓸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과 같은 아름답고 번창한 곳이 되게 하셨지만 아마도 그 목적이 다하는 날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천지 창조를 7일 동안의 창조로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와 같이 낮과 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7일 동안의 창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날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 물질 세계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짧은 지구, 짧은 나이의 지구와 오랜 나이의 지구에 관하여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며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들로 가득한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이 지구의 상태, 땅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혼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황무지 그리고 폐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잘 정비되어서 산과 바다와 식물들과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창조될 때 지구의 상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텅 빈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생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들짐승이나 하다못해 바퀴벌레나 그리고 개미와 같은 것들도 없었습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빈집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문은 깨지고 곳곳에 잡초만이 자라며 사람의 온기가 없습니다. 그런 집은 적막하고 썰렁하고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알 수 없는 차가운 냉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깊은 어둠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수면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동굴 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깊은 동굴로 작은 쪽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추었던 빛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 곳 한 점의 빛도 비추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있는 깊은 바다 호수에 돌을 들어 끈을 매달고 그 깊이를 재보려고 하는데 한없이 마치 저 지옥 끝까지라도 닿을 것처럼 내려갑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을 연상시켜주는 바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한 점의 빛도 없습니다. 깊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물에 잠긴 그 바다나 물에 잠긴 호수나 이런 것들을 보셨나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물들에 잠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름다움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캄캄한 어둠 그리고 물들에 덮여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초록빛이 나는 매우 아름다운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 곳곳은 귀한 괴석들과 그리고 잔잔한 수면이 일렁이는 강들과 초록빛깔의 수목들로 어우러지며
다양한 색깔을 입은 꽃과 같은 식물들이 계절을 따라서 피고 지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제가 전에 살던 교회는 저수지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이면 두루미들이 하늘을 비행합니다. 두세 마리 혹은 한 마리의 새가 천천히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인위적인 것이지만 도시에 가면 빌딩 숲에 반짝이는 야경 또한 감탄을 저절로 자아내게 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흑암이 깊고 공허하기만 하였던 이 지구에 치밀한 설계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내었다면,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무작정 장난삼아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으셨다. 뜻이 있으셨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과 뜻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때 반드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환하게 밝히셨고, 그리고 그 안에 분리하는 일과 새로운 생명체들과 갖가지 작품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식물들과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상태는 깊은 어둠과 수면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수면과 수면을, 궁창과 궁창을 분리하셨고, 수면을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고, 각종 동물들과 새들을 창조하셨고, 바다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다스려라, 이것들을 정복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들 때문에 더럽혀졌고, 이 지구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어지럽혀져서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거짓과 불신과 전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부패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자연을 더럽히고, 그러므로 각종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하였고, 마치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에 대하여 세상은 때때로 인간의 죄악에 분노를 품어내듯 용암이 분출하여 화산재를 품어내고, 지진으로 세상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쓰나미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바로 처음 의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목적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 원하셨는지,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추하게 변해버렸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인간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인간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를 소원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그러기를 소원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하고 사람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시고 이루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타락해버리고 변질되고 왜곡됨으로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어야 할 아름다운 세상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변질된 사막이 다시 꽃이 피는 세상이 되고 왜곡되어 버리고 변해버린 광야가 다시금 시냇물이 흐르는 멋진 복지의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로 6절에서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어떤 장애도 없는, 어떤 불편함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도 온갖 변질과 왜곡과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각종 장애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 못하는 혀, 다리를 절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리고 귀가 먹은 상태와 같은 갖가지의 장애와 질병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장애들이 해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귀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눈먼 사람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셨던 것에 더 큰 영광으로 입혀주실 세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으로, 그런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이루도록 구원을 받았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마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령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성품을 보시면, 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셨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추호도 거짓이 없는 참된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지식적 개념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지식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 창조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실 때 이 세상이 지식적인 설계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난번에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 행성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로 이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심력이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용하여서 멀어지지도 않고 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더 가까이 가면 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고, 여기에서 더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것이 마치 아주 정교한 기술자가 정교한 지식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움직이게 한 것이에요. 또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자, 입에 음식을 먹으면 침샘에서 침이 나와서 그 음식을 일단 적절하게 소화를 시켜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또 위산이 분비가 되어서 들어온 음식을 소화를 시켜냅니다. 이게 장으로 흘러내려가면 장에서 또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정교한 기계보다도 어떤 정교한 이 물건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유기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존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지식적 설계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런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바로 진리의 영,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지식적 존재, 그 치밀한 진리의 지식적 설계 위에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이 엄청난 과학적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지식과 문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적 존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영으로서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관여하심으로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지식적 개념과 지식적 설계 위에, 그리고 지식적인 그런 모든 치밀한 그런 원리 속에서 작동하는 세상이 되고,
그런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시하셨을까요? 여러분, 태풍을 보면 바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엄청난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은 어떤 무거운 물건도 날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보죠. 그들 눈앞에서 밤새도록 세찬 바람이 그 바다를 가르게, 깊고 큰 바다의 물결들을 바람의 위력으로 갈라서 양옆으로 어마어마한 물벽이 서게 하고 그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넓은 길을 만들어 무려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넓고 큰 길을, 바닷 가운데로 길을 내는 것은 바로 바람의 위력이었어요. 성령님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람과 같은 큰 능력으로 이 지구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 그 빛이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 물을 몰아서 바다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고, 바로 그런 능력과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은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이미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는 일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또한 지금은 진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섭리하시는 일을 진리와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죄인된 우리의 속살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적인 깨달음, 진리로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김영길 교수의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과학자로 오로지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과학도를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과학자가 세계 100명 가운데 속한 그 위대한 과학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역사, 그 깨달음과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능력으로, 지식으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까닭이 무엇이며
또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자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로 변화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밀한 설계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가심과 같이 어지럽고 티끌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의 지식과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심과 같이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